저는 이런 인문학이나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이런 종교란 단어를 사용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만은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종교란 단어를 잠시 차용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종교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란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라고 했을 때 사회학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교회라고 하는 이 찐 기독교와 가톨릭과 정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사회학에서는 성경은 오직 교회, 찐 기독교만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한자로 음을 바꾸면 기독인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교예요. 가톨릭은 마리아 종교이고 태양신을 지금도 섬기고 몰렉을 섬기는 이단 일따름입니다. 옛날에는 이 가톨릭이 성당이라고 하더니 언제부터 교회와 비스무리 표준말이에요. 비슷한 그냥 알아들었어요. 그냥 비슷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들도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 지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로 넘어와도 괜찮다라고 하기 위해서 성당이란 말을 쏙 빼고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 해서 우리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교인 교회만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변화산상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말하지 말라. 엠바고를 하나님께 던지신 겁니다. 우리와 나와 함께 이야기한 것,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엠바고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일기한 이해를 했어요. 변화산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났지,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술에 타고 회리바람으로 올라간 엘리야도 나타났지, 깜놀할 일 아닙니까? 기절초풍할 일, 매우 신비로운 그 광경을 너무나 목격하고, 그리고는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는 집도 절도 초막들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노천에 노숙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초막 셋만 짓자고. 자기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올라가면 6채를 지어야 되는데 3채만 달랑 지어도 됐습니다. 집이 없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눌러서 삽시다. 그 환상에, 그 너무 천국의 그 환상에 몰입한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구름이 뒤덮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납니다. 너희는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 하고 눈을 떠보니 깜짝 놀라서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아, 이걸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야기 안 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은 제자들이 이해가 되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산에서 내려올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본 광경은 말하지 말라. 그건 이해가 돼요. 말하지 말라니까 엠바고 거시면 엠바고 거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단서가 있어요.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이해하겠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고라. 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지들끼리 쑥덕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변화산을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살며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우리에게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4번이나 반복하여 다시,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며 계속 반복한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어.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음을 신봉하는 것은 아시아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마치 이것이 철칙처럼, 이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에요. 인생사, 태어나면 죽는다. 절대 진리인 것처럼 물은 위에서부터 흐른다. 콩새부터 콩나고 파시면 팥난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예수님의 자녀죠. 영적인 자녀 아닙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육을 가진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을 가지고 안에 피가 있고 살이 있고 다 있잖아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자녀들과 함께 혈육에 속하심은, 말하자면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피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와서 혈육에 함께 속하셨느냐, 그 이유를 히브리 2장 1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왜 사망이 이단이냐를 말합니다. 그냥 내가 추상적으로 낭만적으로 과장해서 사망을 믿는 것은, 사망을 믿는 종교는 마귀 종교예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잖아요. 영원히 죽는다. 다시는 못 산다. 그걸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그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셨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죽잖아요. 아담 이후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 그 사망, 그것을 수단, 도구로 삼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그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따먹게 하고, 그래서 죽음이 오게 하고, 이 모든 죽음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준 종교가 사망의 종교라고요. 사단이 죽게 한 거라고요. 죽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죽음을 줬습니까? 아니죠. 따먹어서 죽도록 만든 게 마귀란 말입니다. 사망을 믿는 것은 사탄의 종교예요. 죽음의 종교가 마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랄한 세력들은 다 시체팔이 하는 것이 왜냐? 왜 사람의 목숨을 개보다도 곤충보다도 못하게, 바퀴벌레보다도 못하게 사람의 생명을, 왜 의사들이, 수요일도 말했죠. 윤석열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이 정부가 도대체 무슨 작전을 가지고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 의사들은 다 마귀 새끼예요. 생명을 치는 한, 그런 얘기예요. 돌아오길 바라요. 영상 예배도 돌아오길 바라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자기들이 옳겠지, 옳은 게 있겠지, 억울함이 있겠지, 권리가 무시당했겠지, 대화를 하리 안 하니 할 말 많겠지. 근데 생명하고 바꿀 수 있어? 이 도둑놈 새끼들아. 거기 장로도 안수집사도 젊은 청년들도 세례교인들도 모태교인들도 많을 거야.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문재인 독재, 문재인이 아니지. 갑자기 독재니까 자주 그러가. 윤석열 독재는 말하지 말고, 너희들 의사가 독재 아니야? 사람의 생명을 죽였잖아. 지금 몇 사람 죽였어? 지금 석 달 된 아이도 죽였잖아. 뉴스에 난 것만 죽은 사람이 그거야. 그거 다 뭐냐? 잘 들었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성경이 말합니다.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믿고 한번 태어나면 죽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죽음을 확신하고 믿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신봉하는 거예요. 마귀 종교예요. 마귀를 믿는 거라고, 이단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자기도 자녀들과 함께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 마귀가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아가지고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치느냐? 일생의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 그렇게 말했어요. 일생의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 그럼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를 후린다는 겁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겁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의새가 뭐냐면 의사 새끼들 약자예요. 이 의새들이 좋은 건 좀 배우고 듣고 좀 줄 밑줄 줄 긋고 좀 메모 좀 하고 삼척 동자도 다 하는 건데 이 일을 하러 나는 의새지 반새고 금새고 목새고 목사 새끼 된 지는 이미 오래지. 뱀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독사의 새끼라고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 이 목사들이 독사의 새끼 아니야? 그래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거야. 전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 정부와 붙어서 한번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쳐본 적이 없거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절대로 의사는 못 이긴다. 14만 의사는 못 이긴다. 이 개같은 새끼들의 개논리를 한번 보소. 지금 잘하고 있나? 인간이 아니죠. 이 일을 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냐? 사단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해요. 생명을 가지고 죽는다. 우리 없으면 다 죽어. 사망의 권세 가지고 5,200만을 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망 시체팔이 하는 세력이 누구냐?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죽음을 믿는 것은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죽음만을 믿는 거 이단입니다. 성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죄만 구원하시고 죄를 만든 원흉인 마귀를 없이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근본은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현상만, 좀 유식한 말로 이름도 잊어버렸다. 아끼장끼라고 그러나? 아까찐끼. 일본 말도 이 유명한 말을 다 잊어버렸네. 아까찐끼? 소독약. 그것만 발라주는 거야. 암 걸렸는데 소독약만 요들만 발라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죄의 원흉이 펄펄 살아서 뛰고 날고 기고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부활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망이라는 죽음을 신봉하는 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굴복된 것이며,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케팅하는 것은 바로 마귀 새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신봉하는 것은 이단이요 마귀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는 줄 압니다. 철석까지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자들도 여전히 죽음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교회를 몸뚱아리는 예수를 쫓는 사도였지만 제자들도 여전히 지금은 뭡니까? 여전히 죽음의 종교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30번, 40번, 50번, 60번 우리끼리만 해도 부활주의를 몇십 번 경험했지만은
오늘도 부활주일 아침에 교회마다 꽉꽉 채우는 성도들이 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아니면 죽음의 믿음을 갖고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에 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믿지 말고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산에 내려올 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시간적으로 이전에 이미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면서 내가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뭐라고? 전파! 온 대한민국에 어제 시청역 광장 앞에 부활절 축제를 하면서 부활 프레이드를 하면서 행진을 하면서 9시 뉴스도 오랜만에 탔습니다. 할렐루야. 모릅니까? 여러분, 좌파 세력 때는 그 카메라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광화문에 제대로 행진도 못했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대대적으로 기독교가 행진을 하고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가 되었지만 전파가 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부활 없어. 전파했는데도 여전히 부활이 없다. 죽음이 철칙이야. 사람은 다 죽는 것이야.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나. 그런 사람이 있느냐. 19절에도 보면 54절도 봅시다. 54절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을 신봉하고 있지만 성경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또 욕된 것이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3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12절이나 35절이나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며 죽었다가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해됩니까? 이 사람이 80고령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면 20대로 오냐? 그거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변적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사실 자체를 못 믿기 때문에 온갖 꼬투리를 걸어가지고 한쪽 팔 없는 사람이 죽었어. 그 다음에 어떤 몸으로 오지? 팔 달려서 올까? 팔 떨어진 채로 올까? 한쪽 눈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다시 살면 그 두 눈으로 올까? 한 눈으로 올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변적인 걸 가지고 예수 부활에 대하여 입을 대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죽음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죽음을 신봉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언젠가는 곧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고 믿지 않는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의 무서운 천사를 보내서 다 가라지를 긋듯이 한 가라지 없이 싹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대한민국 일본 할 것 없이 전 세계 죽은 자 살아있는 자 또 앞으로 태어날 자 싹 걷어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고 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거두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마귀를 죽이신 거예요. 마귀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종교를 신봉함으로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그 죽음이란, 대신 죽는 죽음이란 방법으로 죽음이란 영원한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감옥문을 여시고, 죽음이란 감옥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 엑소더스, 출애굽, 신령한 출애굽을, 물에 빠졌다 건짐을 받았다는 모세의 이름, 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죄악의 물에 빠졌던 자를,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자라는 예수의 이름 그대로 지옥의 문을 여시고, 사망의 문을 여시고, 형벌의 문을 여시고, 음부의 문을 여시고, 죽음의 문을 여시고, 그 속에 영원토록 갇혀서,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야, 이 따위 운명이나 처먹고 살아가는 절망적인 인생들을, 선택된 양들을 다 이끌어내시되 각각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인류사 최고의 사건이요, 인류사 최고의 신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은 이단입니다. 죽음팔이를 하는 죽음의 이단은 온 인류를 죽음으로 위협해 왔습니다. 죽음의 이단이 죽음을 믿게 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인 목적은 부활의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종교는 망하는 겁니다. 죽음의 이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음으로써 죽음의 종교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종교,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역사학자들, 온구들, 모든 사변가들, 모든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 이 의사들, 판사들, 종교 법조인들, 아니면 교회 안에도 온갖 찌끄레기 같은 그런 목사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죽음의 행렬로 지금도 끌어가서, 우리 이전에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믿다가 죽음을 신봉하다가 지금 지옥 사망과 죽음의 문을 넘어서서 영원한 음부에 갇혀져 있는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앞선 인류들처럼 지금도 살아있는 이 현생 인류를 죽음의 종교로서 미혹하고 위협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지고 우리 선배들처럼 사망의 행렬로 끌어가서 영원한 음부와 지옥의 형벌로 불속에 떨어지도록 하고자 여전히 죽음으로 위협하고, 그 핵심이 뭡니까? 가장 아킬레스건, 가장 대적이 누구냐?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망가뜨려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박살내야 죽음의 종교가 살아나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문재인 5년 동안 교회 박해하는 거 한번 봤어? 그게 가톨릭이잖아. 여러분 친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원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이론, 죽음의 역사, 죽음의 다큐, 죽음의 사상의 지배를 받아서 여전히 제자들처럼 그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예배당에서 은혜 많이 받고 내려가면서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뭐지? 장로들끼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주일 예배 잘하고 내려가면서도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차 타고 드라이브 하면서 꽃 구경하고 목낭꽃 구경하고 산수유인가? 그거 구경하고 개나리 88 온다 돌아 그 구경하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뭐지? 지들이 차 타고 하면서 이빨 쑤시면서 밥 처먹으면서 그따위 말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나 그래요. 이 세상에 예수 부활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예수 부활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지? 있을 수 없어. 설령 살아난다고 하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 거야? 하면서 온갖 것으로 입을 대며 예수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고 죽음을 신봉하며 죽음의 종교인 마귀의 세계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마귀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와 같이 온 인류가 온 역사가 다 일어나서 기독교와 하나님의 교회와 성경과 예수를 반박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완전히 단칼에 잘라버리는 모가지를 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의 검을 완전히 심장에 찔러 넣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정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엑기스예요. 우리는 부활이에요. 모든 신앙은 부활이에요. 알파에서 오메가가 다 부활이에요. 믿음의 꽃이에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절정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것이 세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잖아.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죽음의 행렬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그런 어린이들 그 노는 거 꼬리 자르기 아시지 않습니까? 양팀이 있고 앞에 선두가 있고 뒤에 사람들 7, 8명 어린이가 매달려 있다가 꼬리를 자르며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숨바꼭질도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납니까? 딱 잘라버리면 순례의 등을 딱 치면 그때부터 순례에게 잡혀가지고 노예처럼 쭉 줄 서 있었던 숨바꼭질 하다가 딱 들켜가지고 그 줄줄이 노예처럼 서 있지만 와서 순례를 딱 치는 순간 그 순간 순례에게 잡혀있던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다 다시 도망가가지고 다시 게임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행렬을 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말씀이 부활의 자유가 부활의 신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장 반 했는데 한 장 반은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밴드 요즘 5명 보나 10명 보나 밴드 전혀 보시질 않는데 저는 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크게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은 철칙이 아닙니다. 넌센스예요. 죽음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람은 수천 년을 살면서 죽음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 절대적으로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죽음의 마케팅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죽인다 그러면 직장 뺏어버린다, 세무조사 들어온다, 문 다 닫고 도망가는 거예요. 한 사람당 예배하면 걸리면 300만 원씩 벌금 때립니다.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아이고 300만 원 벌금 받을까 봐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들고 오면 교회에는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카타콤에 들어가야 되죠. 그 정도 되면 미리 공지합니다. 그런 날이 오면 예배당은 우리 손으로는 닿지 않지만 우리가 카타콤 굴파가지고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애기봉 밑에 들어가든가 아니 만이산 밑에 들어가든가 굴 파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걸 못 지키죠. 이럴 때는 왜? 오면 잡아가지고 죽이고 고문하고 학살한다면 와서 총으로 막 난살하면 그럴 때는 우리가 피해서 예배를 해야 되죠.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죽음의 마케팅과 죽음의 어떤 위협, 죽음의 그런 뉴스, 죽음의 경고 메시지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걸 뭘 보면 아냐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게 겁이 안 나는 거죠. 왜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병신 새끼한테 이 거대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져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딱 엎드려졌느냐?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냥 부활의 설교를 한 거죠. 부활주일날 부활 행진을 한 거예요. 부활절 만찬만 먹은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있으면 뭐가 겁이 날 게 있습니까? 죽어도 사는데 죽이려고 해도 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다 그 길에 갔잖아요. 순교길에 갔잖아요. 그런데 왜 강장 밑에 이렇게 약졸이 생겼는지 우리의 선배들은 그다지도 목숨 내걸고 주의를 지켰는데 왜 후학들은 배돼지에 기름이 끼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됐는지 비겁하게 됐는지 정말 혀를 깨물고 피를 토할 지경이에요. 우리 교회가 10,000명 됐으면 대한민국을 뒤집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9,999명밖에 안 돼가지고 참 그것이 애석합니다. 참 애석토다. 오호 애제라. 1명만 더 있었더라면 대한민국을 뒤집고 엎어버렸을 텐데 왜 세계로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래 돼야 될 텐데.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살며 죽음은 마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종교를 박살을 내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오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행렬로 끌려가는 저희들 행렬을 끊으시고 지옥의 감옥에서 갇혀서 영원토록 심판과 불구덩이에서 고통할 우리들을 감옥문을 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부활의 주님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이 같은 부활의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